할렐루야. 육체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날, 우리 영혼의 아버지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온전하신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가장 큰 사랑을 보이셨고 지금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얻어야 할지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누구 앞에서나 담대하게 변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력을 쌓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대하는 응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하시며,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응답이 똑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가끔은 다르다는 데 있지요. 며칠 전에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선물을 기대합니다. 나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능하면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려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 아이를 위해서, 아니면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응답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을 두고 그 응답을 미루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부분이 대단히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아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응답과 부모가 주고 싶은 응답의 차이가 있을 때에 항상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존재할까요? 아마도 관심의 차이, 능력의 차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관의 차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마치 똑같은 육상 선수라도 100m를 달리는 단거리 선수와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는 주법도 다르고 호흡법도 다르고 또 그 경기에 임하는 자세나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라고 할지라도 전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가진 시각과 그 결정과 한 부서를 담당하는 장관의 시각과 그 결정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마도 그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웬만하다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는 바를 들어주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시각이 하나님이 가지신 시각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매우 격차가 있을 때에 그 응답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어린이날 아이들이 섭섭함을 느끼듯이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해왔고 또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아왔는데 그럴 때마다 가장 섭섭했던 게 뭡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섭섭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린 한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던 내 인생의 과거가 과연 100% 완벽했는가 이 말이죠. 내가 바라고 원하고 정말 좋아서 선택했던 일이 정말로 그렇게 다 100% 완벽했던가. 거기에 어느 누구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사람 없을 겁니다. 내 시각에 한계가 있고 능력에 지식에 한계가 있어서 어쩔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서 좋은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쩔 때는 내가 전혀 바라지 않았던 일이었으나 그 결과로서만 보면 정말 유익하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뢰지만 그럴 때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두어야 할 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완벽하지 못하니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원은 이것이나 내 원보다 더 나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신뢰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부분을 포기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 좋고 더 완전한 응답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담대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인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인 여자인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 각각의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고 또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고 우리는 과연 어떤 응답을 사모하고 무엇을 응답으로 봐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좀 읽어보죠.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시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 살고 경건하여 겸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으며, 그가 바랬던 기도의 제목은 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 민족을 떠나지 않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채워주시리라. 시므온이 바랬던 그리스도,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였을까? 그 당시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던 때, 그리고 헤롯의 압정 가운데 있었던 때, 또 종교적으로 막 혼란스러웠던 때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안정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외부의 억압이 없고 독립이 되는, 마치 다윗과 같은, 마치 솔로몬과 같은 아주 능력 있고 대단히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그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과거의 시온의 영광을 되찾는 것, 그런 것이 아마 기도의 제목이었을 겁니다. 시므온은 그것을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했고, 성령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시므온은 나이가 많고 육체가 연약해져도 반드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며 일생을 살아왔는데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응답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 응답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바라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아닌 거죠. 아마도 시므온이 바랬던 소원은 아름다운 왕관을 쓰고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아주 위대한 왕,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영광스럽게 맞이해야 될 그런 왕을 아마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물질의 풍요함, 육체의 건강함, 환경의 평탄함,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꿈꾸듯이 그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꿈꿨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였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이에 불과한 예수였지요. 시므온은 그 예수를 응답으로 받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왕의 모습, 아직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이것이라고 성령을 통해 알게 되어지지요. 마치 큰 비를 약속하셨는데 실상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하늘에 떠오르는 것처럼 보는 것,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했고,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을 마리아에게 말을 하지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이 바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위로와는 좀 거리가 멀지요. 그런데 왜 이걸 시므온은 응답이라 여기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시므온의 기도의 응답은 자기가 바라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탁하신 걸 말하는 거였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내 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겁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의 응답이었죠. 바누엘의 딸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복이 없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결혼하고 7년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고 이제 나이는 84세나 된 완전히 노파가 되었습니다. 자손 얘기도 없고요. 그의 삶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왜 성전에서 주야로 계속 있었는지 아마 거처나 이런 부분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는 84세가 되는 동안에 성전에서 금식하며 고맹을 하며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뭔가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므온처럼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라고는 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겠지요. 시므온처럼 자기가 죽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든가, 아니면 이렇게 박복한 인생이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거나,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를 바라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안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도 뭐였냐면 예수였습니다. 자,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스라엘의 속량, 메시아, 구원, 정말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 바누엘의 딸 안나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더 좋게 꾸며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시므온이나 안나나 대놓고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의 응답은 혹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응답은 공통적이었습니다. 나이 들었어도, 소망이 끊어졌어도, 이제 죽음을 앞뒀어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를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를 고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게 하는 게 그들에게 주어진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응답으로 받았고 그 응답을 말하고 증거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죠. 여러분, 병 가운데 있을 때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게 응답입니까? 하나님은 건강하게 된 다음에 내가 건강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하게 하는 것, 그게 응답입니다.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물질 얻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생기는 게 응답이 아니라 생긴 그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고 낙심되고 괴로운 상황이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아주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 그게 응답이 아니라 그 행복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의 은혜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가 피해져 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죠. 대신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십자가에 달렸어도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는 걸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응답과 하나님이 바라는 응답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데서 멈추는 게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응답은 그 과정을 겪든 겪지 않든, 내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게 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시므온처럼, 바누엘의 딸 안나처럼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그 예수가 우리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응답에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귀를 열어 들으시며 하나님의 손을 펴사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때에 우리의 바라는 소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결국 우리 입술로 예수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가 아닌가를 그 응답으로 삼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을 제대로 말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